오늘은 민수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2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너희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발람이 이방세계의 최고로 신통한 주술사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부리던 비천한 나귀에게까지 꾸중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그랬으니 그 명성에 크게 금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최고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발람 정도 되니까 그래도 여호와와 그런 초자연적 대면이 가능했다고 여기고 점수를 더 주었는지 모릅니다. 3번이나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매달렸고 본문은 그 첫 번 제사의 결말입니다. 먼저 5절에 여호와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고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신이 내린 무당도 그 신의 목소리를 종종 대언합니다. 실제로 점괘나 저주를 내릴 때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매개체, 전문용어로 영매라고 부르는데 그 영매로서 소리통,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며 당신의 모든 긍휼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 강제력은 인간이 그 긍휼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징계나 심판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그분의 심판도 어디까지나 그분의 긍휼은 물론이요 인내까지 무시해버린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당신만의 그 크신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충실한 두 종을 3번이나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해도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권세 있는 말씀만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압적인 능력 대신에 말씀만으로 당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전적으로 너희의 자유다. 대신에 그 결과도 너희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발람이 그 예언을 전하며 말했다고 7절이 설명합니다. 그가 언덕길에서 여호와의 예언을 받아서 바알의 산당 제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던 발락에게 돌아오는 동안에 그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예언을 바뀔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강제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자기 입에서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우상신들의 경우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다고 느꼈고, 그래서 발람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은 것을 내가라고 말하면서 감히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발락에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팔자를 고칠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 뜻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런 이방 주술사를 통해서 이방의 백성들 앞에서까지 선포된 말씀이라면은, 인간이라면, 특별히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 인종, 문화, 도덕, 사상, 종교 등과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그 진리를 익히 알아서 실제로 실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7절에서 17까지인데, 고대 신탁이 주로 그러하듯이 짧은 찬송시의 형식입니다. 시라는 것은 상징과 은유가 많기 때문에 그 세밀히 따져봐야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은 후에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누워 자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 후손도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28장 14절에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부모를 떠나서 홀로 타지로 떠나면서 큰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면서 그 할아버지와 맺은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장자권에 안중도 없었으나 네가 그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소망했으니까 너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하는 그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4분의 1도 능히 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고생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마찬가지로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의 사자와 복을 달라고 싸워 이겨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떠날 때와 동일한 의미로 돌아올 때에도 그를 위로하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준행할 것이라고 당신께서 또다시 다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넷으로 나눠서 3지파씩 중앙에 위치한 성막의 전후 좌우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행군하도록 했습니다. 발락은 민수기 22장 41절과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는 곳에서 저주의 신탁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사실은 보이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4분의 1만으로도 모압이 상대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9절에 바위 위와 작은 산에서 보았다는 표현도 구태여 최고 높은 바알의 산당에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안 해도 그 정도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알 같은 모든 우상신들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풍자하는 그런 반어적인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컨대
죄로 타락한 불신 세상을 하나님은 눈만 한 번 깜빡해도 당장에 멸망시킬 수 있는데도 무한한 긍휼로 참고 있으니까 그 점을 제발 깨달으라는 뜻인 겁니다. 물론 발람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런 히스토리와 모세에게 주신 계명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대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당신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게 오늘 신탁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계시에 보면 19절에 당신은 인간과 달리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시건하지 않는다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40년 방황하는 벌까지 주면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거룩한 가업을 실현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그 언약을 지키려고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은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발람을 통해서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9절의 후반부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발락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 앞에 10절 앞에 이 9절에서 홀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꼭 군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절대 대적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투는 군대의 숫자나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 사건이 있은 지 약 500년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브레셋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0몇 살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소리친 겁니다. 여호와가 세상 모든 민족과 다르게 당신의 백성을 대우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진리를 다윗은 표현만 달리하고 다시 말한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칼과 창으로만 이기려 하고 그것 외에는 전쟁에서 의지하는 수단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런 거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신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승리할 세력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불신자와 우리를 다르게 여기시고 다르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는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사실은 히브리 사람 한 명만으로도 모압 군대 전부를 상대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된 것입니다. 늙은 노인 모세 한 명이 세계 최강 애국과 10번을 싸워서 홍해까지 치면 11번 싸워서 11번 다 엄청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홀로 살 것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중에 하나, 즉 그들과 똑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다르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방식과 아예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반응해야 됩니다. 요컨대 다른 민족들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홀로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바로 다른 민족이 대적하지 못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 신에게 예배 제사하는 방식에서도 다르고 그 신에게서 받는 계시의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신에게서 받는 축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승리함으로써 그 탈취물로 부유해지게 해주는 복은 하나님이 전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정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민을 몰살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가 몰아낸다고 했고 심지어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남은 가나안 족속을 절대 차별하지 말고 자기 동족과 똑같이 처우하라고 율법에 규정까지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만연한 우상신, 숭배하는 도구, 제사, 양식, 그 제약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상신들이 보장하는 재물과 쾌락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그 땅에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 말고 전쟁하라는 명령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다른 족속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리고성에서 엄청나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각이 그 땅에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이 땅의 출세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통치하신다는 첫째 뜻인 겁니다.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신자들도 인생에서 출세와 형통을 신앙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만이 신자가 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열성으로 새벽 예배에서 천일 전환까지 사면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로 뭡니까? 사업 번창하고 자식이 알비리고 들어가서 일일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고 자기들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며 번덕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모든 측면에서 1등으로 살게 해달라고 1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소망이 실현되고 채니까 그런 문제와 고난이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해진 체험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재물이 세상의 형통이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 다 절감합니다. 심지어 무소유가 그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그 진리조차도 심지는 신자들은 짐짓 예면합니다. 오직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아주 특별 대우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오직 자기만 높이려 들기 때문에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무한대로 경쟁하는 싸움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뿐인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는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모순과 불합리와 불법과 사기와 거짓과 제약 등으로 뒤엉켜서 신자에게도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신자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물론 재물을 아예 멀리하라는 건 아닌 겁니다. 수도원 같은 곳에서 평생을 두고 성품과 인격을 도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만 탐구하라는 뜻도 아닌 겁니다. 현실이 지금까지 경험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만 빌려서 1등을 하고 싶다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할 뿐 아니라 당신 대신에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순종해야만 그분의 청지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검정을 주신 뜻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통치하는 주인이 따로 있으면 절대 잊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만약 그 주인을 떠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한 가시과 채소를 먹어도 그분의 선하심을 일절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거역했던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스스로 가리려 해봤지만은 절대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자 비로소 이전처럼 이전의 생활로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자란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기에 나도 다르게 살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제로 홀로 서 있는 외톨이가 된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다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다르게 대우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다른 은혜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직접 만나본 그것도 홀로 인격적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쉽게 생각하고 채웁니다. 그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그걸 기독교 교리로만 인식하고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람이 죽은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정작 십자가에서 심판을 주고 있어야만 했던 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나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결코 이전처럼 살았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예정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1:1 인격적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만났던 체험이 있는 자는 그 인생이 뒤집힙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 쾌락을 다 누리고도 만족은커녕 평안도 없었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로 만난 바울도 하나님의 충성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자신의 체질이요, 자신의 성품이요, 자신의 인격으로 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는 최소한도 이전의 삶으로는 죽어도 돌아가기 싫기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에 사다가 애굽하고 똑같이 죽여야 되느나 그 피를 보고 심판해서 제해 줬습니다.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대와 병거를 하나님이 바닷물로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는 돌아갈 옛날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볼 때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왜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살았지. 이제는 저렇게 살아보려 해도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억만금을 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을 앗아가도 십자가 은혜 밖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이 단순히 도덕적인 내자를 죽이는 것, 즉 악하게 살았거나 덜 착하게 살았던 걸 회개하고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은 출석하면 내 사람이 적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 있는 정도는 그건 구원도 믿음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반드시 옛 사람이 죽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그것도 그냥 나의 동의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죽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롭게 사는 신자가 된 이후의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활기가 넘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평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않고 예수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사치와 권력을 세상 최고로 평생 동안 누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바꾸기는커녕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정말로 배워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 더 남았는데 10절에 나오는 발람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종족 나라에게 크게 두려움을 끼쳤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을 말씀 한마디로 노인이 이겼다는 그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아주 달랐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신들만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10번을 철저히 이겼으면은 애굽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애굽 그 땅에 세우고 그동안 당했던 서름과 고난을 대갚으려고 애굽 백성을 반대로 노예로 불어먹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밤중에 식사 도중에 탈출했고 멀쩡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앞뒤가 막힌 바닷골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갈라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강야로 이끌고 가서 죽도록 고생만 시킵니다. 백성들이 오죽하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불평했는데 또 그 불평했다고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방황시키고 그 불순종한 9세대 전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면서 에돔과 딱 마주쳤으나 아무 일 없이 통감을 시켜주면 모든 음식이나 물값 다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고대에 자기들의 진로를 막는 이방인에게 이런 제안을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의 눈앞에 땅에 티끌같이 허도하고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일사불란하게 체제를 갖춘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으로서는 자기 탐욕에 앞서서 그들과 지금 전쟁을 치려 하지만은 짐작컨대 그는 뭔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도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히브리 신은 뭔가 다르다. 이건 전혀 다르다. 이상하게도 내가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죽었다고만 여겨진다. 사지가 완전히 묶여서 꼼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두렵고 부끄럽고 찔리기만 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지금 이방 세계의 최고 주술사 발람에게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 승리만이 목표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주술사들의 전쟁을 대신 치러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발락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권능에 지금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발람은 더합니다. 발람은 히브리 신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크게 완전히 꼼짝 못하고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이나 여호와와 영적인 교통도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 정확히 말해서 경외감이 엄청 크게 생겼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상신들의 신탁을 할 때 자기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떤 힘이, 기괴한 힘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그냥 소리통 역할만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사악한 신탁이 많았고 그것마저도 그 신들이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여호와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걸 발람만큼 절감한 자는 없을 겁니다.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조급함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막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이 번져 나오고 있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최고 우상신들에게 신탁했던 저주가 히브리 신에게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신 백성을 향한 저주를 당신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는 일에 지금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악한 직업이란 거 아는 거죠, 자기도. 이 일방주술사 좀 그만두고 이스라엘처럼 그분의 백성으로 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일시적으로는 강력히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고 이 순간만은 이것은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신자가 홀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에게 영적인 찔림을 넘어 두려움까지 경외감까지 주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아멘 낳는다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는 60억 명 중에 꼴등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모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의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신자는 세상에 혼자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적 착함과 인간적 사랑이 아닌 겁니다. 신자의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해지게 됩니다. 신자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대로 하나 가감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성경은 일이 옳고 선하니까 행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다 알고도 자기 스스로 결코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제발 그걸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신자들은 너희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누구냐? 자꾸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옛 사람이 죽었느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은 은혜를 절감한다면은 그 안에 거하고 그 거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인간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발람이나 발락처럼 그렇게 가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홀로 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 만족, 행복, 활력,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기쁨, 만족, 행복도 없고 절망과 죽음뿐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가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길로 가면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라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완전히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최고로 편리하고 안락함을 누린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그 물질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비인격적인데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함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서 가장 신령해야 될 교회는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다르게 살고 있는 교인들, 홀로 서 있는 교인들,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 비춰나오는 주님의 긍휼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본문의 반란 같은 고백을 일시적이나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너희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자기와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 양보해서 신자 본인이라도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살다가 그 은혜 가운데 죽겠다고 그분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평생도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주 술사 발람마저도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다고 이스라엘 진영을 멀리서만 보고도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보다 더 넘치는 긍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본문의 뜻처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정말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기에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홀로 서 있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엔 우리 자신부터 정말 주님 은혜 밖에 나가는 것이 절망이요 죽음이기에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의인으로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씩 하나씩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